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죄의 법도와 윤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이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받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밝기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키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어떤 시련이 와도니 위연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많은 걸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성천 집사님 얼굴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조성천 집사님 잠깐만. 조성천 집사님이십니다. 여기 숨었던 아기는 원이고 6살짜리인데 엄마 뒤에서 자꾸 엄마 옷을 자꾸 끄집어 올려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 예배합니다. 예물 받으시어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자로 주님 은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주일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시사 주의 오른 장중에 붙잡힌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시는 귀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새 소망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치유되어져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끗이 나음 입어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위축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 예식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우리 강수빈 학생 어디에 있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잠깐만 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례 받으려 나온 이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저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영원하신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기 원하는 우리 수빈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제가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올라오시지요. 이쪽으로, 아니 저쪽을 보고. 강수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지요. 내려가셔도 됩니다. 내려가서 잠깐만 서주세요. 아니, 아직 들어가는 것 아니고 잠깐만 서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 이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공포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영화감리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례 한번 받았어야 됐는데 우리 때를 놓쳐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찍어 주시죠. 잠깐만 두 분 옆에 서시고 사진도 같이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엄마하고 교사 선생님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며 복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셨지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가 만여 명이 한 13,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확진자가 되고 또 그 중에 200여 분이 또 사망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코로나 근처에 가지도 않으시고 오면 피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했고 지난 부활주일부터는 온오프라인을 같이 겸해서 예배하고 소수가 그동안 같이 나와서 예배했는데 오늘 온라인 예배가 그쳐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1부, 2부 나오셔서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빈자리가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5월 첫 주부터 이렇게 회집 예배 참여해 나오셔서 예배하여 참 반갑고 이 여러분들 뵙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는 이 맞춰진 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혹시 좀 클릭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겸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꽤 편한 걸 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는가. 이 우리가 함께 회진 예배에 나오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조금 늦다 보니까 늦으면 온라인 예배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예배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과 동시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또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바로 성도의 복된 삶이 완성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하였다 하여서 성도의 삶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어떤 특정한 때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야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한 방법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모이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내주시고 그동안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이 사회에 대한 배려 때문에 우리들이 2달 동안 온라인 겸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마트나 식당이나 운동 때문에 나가게 된 어떤 공원보다 더 안전합니다. 예배 후에 방역을 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도 이곳을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체온을 재고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식당과 카페를 갈 때까지는 다 마스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을 들어서면서 이것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밥을 먹고 또 이 차를 마시고 우리들은 이곳에 와서 모두 철저하게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적당한 이 거리를 띄워서 우리가 예배를 하니 이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생활 방역에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협조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잘 정리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참 반갑고 어떤 분들이 저를 오랜만에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고 하는데 반쪽은 안 되고 조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몸살 앓다가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하는 동안에 이 말을 하지만
이 앞에 가름막을 해서 비말이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교인들이 교회 빼놓고는 다 가는데 교인들이 교회 빼놓고는 다 가면서 교회 가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나오지 못하시는, 어쩔 수 없이 그 아픔 때문에, 기저질환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12시 반에 이 예배가 녹화돼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12시 반에 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나는 12시 반 예배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 자리를 고수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가 5월에는 수요 저녁 예배 말고는 다 회복이 되어지고 6월부터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속회 모임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도 함께 해주시고, 카페는 5월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는 문은 열어놓습니다만 카페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카페 정려나무와 그리고 카페 엘림이 두 곳의 카페가 문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찬양대 함께 찬양을 잘 준비해서 또 서게 되어서 반갑고, 한 절반 정도는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출석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키노르가 예배하는 일에 또 열심 내서 섬겨 주셨습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갈 때는 뒤에 자리부터 순차적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몰려 나가지 않도록 앞에 쪽은 자리에 먼저 앉아 계시다가 뒤에서 안내받고 차례차례 순조롭게 밖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1독 성경 읽기 교회 캘린더에 있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최소한 1년에 1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 생각하고 밀리면 숙제가 됩니다. 숙제가 되면 참 어렵습니다. 밀리지 않게 조금씩 그렇게 읽어가시면 되겠고요. 5월 추천도서는 외인에게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우리에게 쌓여있는 화, 분노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좋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상당했던 가정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이정재 이승문 권사님의 부친상이 있으셨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잠깐만 2층에 우리 이승문 권사님, 이정재 권사님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섬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앉으시지요. 또 다른 소식 있을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제가 주의 이름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왔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늘은 길을 영영주제에서 구속함을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 다 아시지요? 연기가 있다는 말은 불을 뗐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원주에 가다 보면 이천조금 못미치 왼쪽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끔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다 보면 연기 나는 그곳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수증기 발생구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굴뚝에 연기처럼 올라오는 그곳은 이 공정상 엄청난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는 그런 환기구였던 것입니다.
연기인 줄 알았는데 수증기였습니다. 아니된 굴뚝에 쥐가 다니기 좋다, 뭐 이런 말로 요즘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된 굴뚝에 수증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수증기로 인한 김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 원래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하얗게 오르는 것은 연기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또 다른 상황이 되면 전혀 다른 것으로, 상식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100년 해로해야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권장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혼이 부끄러운 일이 더 이상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식이 바뀐 거지요. 선생님이나 어른들로부터 혼나는 시대도 아닙니다. 혼나도 눈을 깔아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 녀석을 혼내는데 아들이 제 눈을 아주 말똥말똥 쳐다봅니다.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훈계를 들으면 눈을 내리 깔아야지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느냐고, 반항하느냐 그랬더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딴 데를 볼 수 있느냐고.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한테 찜찜하게 남아있는 건 아마 반항한 것은 아닐까, 뭐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혼낸다고 혼내지는 세상이 아니지요. 상식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첫 목회하던 교회에 벌써 30년 가까이 된 그 교회의 초창기 회의록에 보면 어느 권사 6개월 근신, 이런 회의 결과가 기록되어진 그런 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이력에 혹시 교회에서 치리나 권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권징과 치리가 사라져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지도와 권면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그럴 만한 권위조차도 사라졌다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여튼 시대가 달라지고 상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과 우리 자녀 세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상식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니 젊은이들은 나이 든 어른 세대들을 향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꼰대라 불림받는 그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버릇없고 참을성 없고 자립심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세대라고 그렇게 그들을 비아냥댑니다.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꼰대라 불리는 이들의 그 고리타분한 삶의 방식이 전후 채 10달러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지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에 10달러가 안 되던 그 시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굶주림을 물려주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촉은 목표를 연명하던 그 시절이 있었고, 허리를 졸라매고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한 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그야말로 올인하던, 그야말로 온 인생을 걸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결과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국내 총생산을 본다면 세계 10위의 국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잘 살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정작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윤택함이 다가 아니라고 신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이룬 부흥, 그런데 그들은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으니 삶의 윤택함이, 부요함이, 풍성한 그런 갖고 있음,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어쩌면 절대적인 빈곤을 맛보지 못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성세대들이라고 또 예외가 아닙니다. 예의가 없다던 그들은 기성세대들과 다르게 소통할 뿐입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는 시대와 머리 숙여 인사하던 시대, 인사법이 같을 수가 없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시대에게 백올턴 시절에 꾸는 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 달리
다른 꿈을 꾸며 살라고 그 시대, 그렇게 어려운 시대 촉은 목표를 연명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자녀들에게 주려고 애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예전의 과거의 꿈을 꾸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에 살면서 조금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의 젊은 세대는 나와 다르게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을 꼰대라고 배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또 예전의 삶의 기준과 방식이 다른 요즘의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철없다 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꿀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에게 인풋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울렛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꿈을 갖고 꿈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에게 어떤 꿈을 줄 것인가가 오늘 관건입니다. 백월턴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꿈이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갖는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백골런 시대를 벗어날 것인가가 더 이상 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던 한정된 틀,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규격에 그 아이들을 맞춰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틀 안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또 더욱더 자유로운 생각을 갖도록 우리들은 더욱더 응원하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이야기가 뭔 얘기냐면 사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환은 한 집안의 하인들이지요. 근데 이 하인들이 한 집안에서 주인의 명을 따서 일하다 보면 칭찬을 잘해주는 이 주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주인은 좀 까다로워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했어도 불평하고 이거 안 됐다고, 그리고 자꾸 책망을 하고 아주 까탈스럽게 하는 그런 주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면, 인내하고 견딘다면 그건 아름답겠지만, 20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견디고 참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잘 주인을 섬겨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받는다면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상황을 지금 대비해서 말하는 거지요.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과 하나는 죄로 인해서 매를 맞는 상황입니다. 죄로 인한 징벌은 결코 고난이라고 말해서 안 됩니다. 고난은 선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징벌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의 죄의 결과, 죄의 징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아멘. 사탄이 하와의 머릿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주었고, 욕심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선을 위해서, 만백성을 살리시는 선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에 핍박이 있어 힘겹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신앙생활 한다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서 남편과 가족의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이것을 핍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누가 그럴까 찾지 마시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핍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잔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알고 보니 교회 생활은 열심인 것 같은데 교회 간다는 핑계로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학생을 향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 안 하려면, 교회 핑계대고 공부 안 하려면 교회 가지 마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요. 이것은 고난의 잔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환이 그 집주인에게 일을 잘못해서 책망받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까탈스러운 주인을 잘 섬기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까다로운 주인은 그 하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또 말하고 소위 갑질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잘 견디고 또 그때 잘 섬긴다면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고 주인을 선대해 주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 하인의 삶을 통해 까다로운 주인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까탈스러운 주인이 하인에게 요청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된 하인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 억울할지라도 그 억울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사랑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선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넉넉한 품격과 그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인이 알게 될 것이고, 또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비춰본다면 까탈스러운 주인을 선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본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고 그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가치 없는 곳에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에 자본을 투입하고 미래에 꿈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생으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우수할 뿐더러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을 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선발해 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입히셨다면, 이건 투자라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입히셨다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입히실 때 이 생명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입히셨을 때 이 생명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재작년이었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자녀들을 자매결혼 맺어서 후원하지 한 100여 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한 분, 어떤 분은 두 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때만 하나님의 자녀 말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그가 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아이를 후원하면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응원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후원한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주었을 때, 우리가 매 학기마다 우리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이 대학생들 앞에 놓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네 멋대로, 마음대로, 주님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그냥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어차피 죽는 인생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합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갈 때는 그가 정말 소중한 생명으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생명을 입혀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입혀주셨는데, 주님은 오늘 내게 그 생명을 입혀주시면서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를 얼마나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읽었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당신께서 먼저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아 주님의 생명을 살고 또 생명을 나누며 살고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섬김을 통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속에 심어야 될, 우리 삶 속에 인풋으로 들어와야 될 삶의 방식, 삶의 모습입니다. 죄 없이 흠 없이 주님은 그대로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길 뿐입니다. 그분께 부탁해. 그분께 내 삶을 맡겨.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고난을 감수하심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때문에. 그것으로 내게 생명이 입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 주권자께 모두 맡겨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내 안에 인풋되니까, 들어오니까 내 삶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창성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게 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둘 것에 대한 기대는 눈이 밝아지는 것, 그리고 지혜로워지는 것, 그 총합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사탄이 그렇게 하와에게 속삭였거든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냉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가짜였습니다. 가짜인데 속으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가짜뉴스에 속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뉴스에 속는 이들,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100% 가짜로 이루어지질 않다고 합니다. 80%, 90%가 진짜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 진짜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짜로 하는 거지요.
함량으로 따진다면 가짜가 10%고 가짜가 90%면 이걸 진짜 뉴스라고 할 법도 합니다. 함량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금도 14금을 금이라고 하지 굴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90% 진짜니까 이거 진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은 이 진짜 뉴스 말고 한두 가지 아니면 10%의 가짜를 의도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사실은 가짜인 거지요. 그러니 가짜 뉴스 속지 마세요. 엊그제 저희 가족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제 동생이 여기에 좀 뿔긋하니까 형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레르기가 있잖아. 이게 동생 하는 얘기야. 형 알벤다졸 먹어. 알벤다졸이 뭐냐면 구충제, 개구충제. 개구충제 아니라 사람 구충제. 뭐 개구충제는 뭐 암도 고친다는데 이 개구충제뿐만 아니라 사람 구충제도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놔서 무섭대. 왜 무섭냐면 이 사람 구충제가 만병통치약처럼 쓰여져서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날 것 같은데 막 오히려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특별히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이 구충제 중에서도 알벤다졸 중에서도 어떤 회사 걸 먹어야 된다고 이름이 쓰여 있어서 그 약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회신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전국적으로 개구충제나 사람구충제나 품절이어서 한 알도 못 관, 약사들도 못 관나요. 주문을 넣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구충제를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충제가 간에 아주 안 좋대요.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아주 그 성분이 있어서 아주 안 좋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건 먹으니까 좋더라, 이건 먹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밀가루만 죽어놓고 신약이라고 주니까 병이 낫더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서 먹으니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걸 먹으면 결정적으로 간에 치명적인 해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빼놓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예요. 몰랐던 것 하나둘 더 아니까 지혜로워졌다고 말할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먹으면 죽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빼놓고 했으니 사탄이 하와에게 말한 건 100% 가짜입니다. 세상의 가짜뉴스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이 가짜뉴스는 아주 솔깃해서 구충제 먹으면 암도 낫고 구충제 먹으면 제 알레르기도 다 나을 것 같아요. 송 권사님이 저한테 약속하기를, 혹시라도 구충제를 구한 목사님께 제일 먼저 드릴게요. 제가 구충제 언젠가는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충제는 1년에 한 알 아니면 2알 먹는 거예요. 봄가을로 한 번씩. 왜냐하면 그거 잘못 먹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해로운 것들은 다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몸까지도 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의 이야기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 결코 진실도 아니고 진짜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탄의 말이 꼭 틀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혜가 생겼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말을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아니면은 무엇 한 가지만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맞는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언뜻들은 그럴 소리 듣고 선악과를 취하니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소식, 여러분 속에 들어온 삶의 동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연기와 수증기는 눈으로 보기에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성분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 무엇을 입력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가 다시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고 영혼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달 동안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로만 하고 있다가 우리가 오늘 옴처럼 주님 앞에 와서, 물론 그동안 온라인 예배라고 예배가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형태가 달라진 예배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만 이루어진다고 성도의 삶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특별하게 세상을 향해 파송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건강한 성도의 삶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던 자들이, 길 잃었던 양들이 목자 되신, 감독자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감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길 잃은 개와 길 잃은 고양이들은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다가 그 개나 고양이가 형편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인풋이 되면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인풋이 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이 만들어져 출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입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입력되고 있고 또 무엇이 출력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셔서 그분을 통해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다양한 가치들, 우리에게 들어올 만한 다양한 인풋들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인풋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좋은 복된 출력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영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얻었던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입혀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놓치고 죄를 만들어 죽음에 이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사 오늘 우리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 입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 안에 입력하여 선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출력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화성도의 신앙 고백과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요 하늘의 생명을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야 할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입력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출력되어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열매가 풍성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꿈꾸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아픔의 기억마저 남아있지 않기를 이 땅 모든 이들이 소망하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싱글 없어도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님 생명 인하여 우리 찬란한 고백 너와 나 행복자로다.